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뭘까요? 우리 세상에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물건에, 여러분 가정에 있는 것 모든 것 중에 목적이 없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의 뭐 텔레비가 있던 의자가 있던 뭐 식탁이 있던 음식이 있던 모든 게 분명히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터인데 우리 교단이 뭐 장로교의 대부분이 추구하고 있는 신앙의 고백서가 뭐냐면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교 헌법에 보면은 딱 앞에 나와 있는 요리 문답이 있거든요. 100여 가지의 문답이 있는데 그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좀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뭘까요? 마치 모든 사물에 목적이 있는 것처럼 사람도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지으시면서 목적을 가지셨는데 그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여기려고 우리를 만드셨대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질문의 답이 어떻게 되냐면 정리를 딱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합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인간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처음 들어보는 것 같죠? 그리고 누구는 그럴 거예요. 왜? 왜? 라는 질문을 여러분 던질만 한데 왜라는 질문을 오늘 이 본문 안에서 답을 찾을 겁니다.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거든요. 1장 12절에 2장 12절에 오늘 본문에 12절이 오늘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과 그리고 데살로니가의 교회를 세운 바울의 목적이 이렇게 등장을 하거든요.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아멘.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간 이유이고 곧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죠. 그게 이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말하고 있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과 목적입니다. 오늘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이 우리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 이 말이 제가 묵상하면서 어쩌면 우리 교단에서 보는 시각하고는 조금 다른 좀 약간의 영적인 의미를 같이 포함하려고 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교회 안에 교회가 아니라 아직 교회가 없어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 도시에 그 가운데 들어갔다라고 표현해요. 그 가운데 들어갔다. 이 원어의 의미가 이렇게 되거든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열다라는 의미예요. 데살로니가에 길이 없는데 길을 열려 들어갔대요. 그러면서 약간 건너뛰어서 바울이 2절에 있는 말씀에 내가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는데 우리의 권면은 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3절에 우리의 권면. 우리들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서는 바울과 바울의 일행일 거예요. 그들이 너희에게 권면을 했는데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권면이란 단어가 이제 한국말로 보면은 은혜가 별로 안 되는데 이게 헬라어로 보면 이게 은혜가 돼요.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인데 파라클레시스가 뭐냐면은 파라는 바로 곁에라는 전치사고 그리고 클레시스는 말해주다예요. 옆에서 뭐 한다고요? 말해준대요. 권면이라는 단어랑 비슷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만한 단어를 하나 가져오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3년 동안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장례를 치러 가실 때 내가 가면은 너희들에게 뭘 주신다 하셨죠?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나요? 한글 성경에 성령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보혜사. 보혜사가 헬라어로 뭐냐면은 파라클레토스예요. 비슷하죠? 파라클레토스는 명사형이고
파라클레시스는 동사형입니다. 권면이라는 단어가 보혜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안에 들어가서 무언가를 던졌어요. 그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3절에서는 우리가 너에게 권면한 것은 이렇게 표현되어지죠. 저는 이 부분에서 저 혼자 묵상이래요. 마치 데살로니가의 그 지역에 바울과 그 일행들이 뭘 하러 갔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는데 그 모습이 우리 안에서는, 저에게는 적어도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공감이 될까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던 그곳에 길을 내려오는 이 바울의 일행들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오시는데 그 권면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셨는데 그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그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얘기가 3절부터 쭉 등장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질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거야 하고 보여주고 있는 게 3절부터 얘기하고 있는 바울의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조금 아쉬운 거는 이거예요. 3절에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한국말과 이 헬라어의 이 번역이 약간 좀 애매한 게, 간사하다는 거, 여러분 뭐예요? 간사하다는 거. 간사. 어떤 단체의 어떤 기관의 간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간사 뭐예요? 형용이 안 되나요? 좀 요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고 막 이렇게 좀 불분명하고 사람이 좀 간사하다 하잖아요. 사실 그런 의미로 쓰려고 얹은 건데 이 안에 있는 의미는, 간사라는 이 단어의 진짜 의미는 이렇게 표현되어져요. 좀 불분명하고 잘못된 견해, 실수, 실패, 이런 것들이 이 단어거든요. 근데 이거를 표현하기가 애매하니까 왔다 갔다 하는 간사함으로 표현하고 있고, 부정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이것도 좀 이게 한문으로 쓰여져 있는데, 부정, 틀렸다를 지정하는 게 아니에요. 부정, 정하지 않다, 깨끗하지 않다, 더럽혀졌다, 오염됐다, 그런 의미라고, 그런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권면은 간사한 것이 아니다, 왔다 갔다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즉슨 뭐냐면은요, 바울의 사역이 어떤 모양으로 드러나냐면은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들 우리 기억하시나요? 빌립보 이야기를 2절에 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고난은 매를 맞고 곤욕을 치르는 거예요. 능력은 뭘까요? 치욕을 당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육체적인 고난보다는 막 멸시를 당하고 부끄러움 당하는 일들을 능욕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고난과 능욕을 당했어요. 빌립보에서. 그때 세상의 시각으로는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감옥에 들어갔어요. 죽도록 매를 맞았어요. 실패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끌려가고 매를 모질게 맞고 죽을 만큼 매를 맞았어요. 실패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왜 대답이 시원치 않죠? 우리 실패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집사님, 실패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실패했다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성공했다 하기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다가 죽도록 매를 맞고 감옥에 가 있는 거,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한 3, 4주 복음 전하다가 쫓겨났어요. 같이 예배드렸던 사람들은 감옥에 끌려갔어요. 야손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보석금을 치르고 나옵니다. 그 얘기들이 사도행전에 쭉 기록되어 있어요. 실패일까요? 성공일까요? 왜 대답을, 권사님, 실패예요? 성공이에요? 실패인 것 같지만 결국엔 성공인데, 사람들의 시각에는 이게 바로 간사함으로 보인단 말이죠. 정확하지가 않고 왔다 갔다 하고 불분명하고 잘못된 견해로 잘못된 걸음을 뗐기 때문에,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좀 알고 보면은 바울이 소아시아를 가서 선교를 하러 가려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사도행전 15장에 바울을 마게도냐로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 가려고 했던 목적지가 아닌 다른 곳을 향해서 갔어요. 갔는데 거기에 가자마자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끌려갔다니까요. 죽도록 매를 맞았다니까요. 사람들이 아마 옆에 있는 바울의 일행들도 그랬을 거예요. 아, 저 사람이 결정을 잘못하고 지금 잘못 온 거 아니야. 우리는 원래 소아시아 갔어야 되는데 이 빌립보로 와서 우리가 지금 이런 꼴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잘못 판단했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우리 대부분은 우리가 결정한 일에 약간의 마찰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은 이거 실패한 거야. 잘못된 거야. 이게 여기서 말하는 간사함을 얘기하고 있는 단어예요. 저들은 잘못된 거야. 실패한 거야. 실수로 가서 또 데살로니가에도 실수로 온 거야.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뭘로 보여줍니까? 우리가 여기에 온 것은 내 힘으로 온 게 아니라 누구의 힘을 입어? 자,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 우리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하나님을 힘입어. 지금 보기에는 모질게 매를 맞은 적도 있고 능욕을 당했지만 하나님으로 여기 끝까지 와 있고, 그런데 하나 이건 뉘앙스인데 보세요. 1절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너희가 친히 아나니 우리를 안다는 거예요. 전 이게 우리 1장을 2주 갖춰서 얘기했는데 그 2주 동안에 바울의 고백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는 것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가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장면이었어요. 그거는 과정이라기보다는 결과물이에요. 그렇게 본다면은 하나님을 힘입어서 좋은 선한 결과물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누구를?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바로 결과물이에요. 그 결과물이 아까 우리가 보았던 12절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합당히 행하는 자들로 나타나고 있는 그 모양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비록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굉장히 곤욕도 치르고 능욕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그리고 결국에는 이런 좋은 결과물을 가져왔어요. 그게 바로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바울이 지금 내가 전하고 있는 복음의 특징을 얘기하면서 이거는 어떤 면은 그럴 거예요. 아까 질문했던 것처럼 왜? 라는 질문처럼 바울은 왜? 그리고 왜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볼 수 있지만 아니요. 우리들의 제일 되는 목적이 마치 정해진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준 바울의 모습은 곧 우리 성도들의 모습과 같아야 된단 말이죠. 그게 이제 바울이 전하면서 우리의 권면은 얘기하는 건 곧 우리 하나님은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권면은 얘기할 때 우리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그 복음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속임수는 거짓이죠, 그죠? 가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처음에 다 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게 틀렸다, 가짜다 하고 있지만 절대 바울은 속임수로 하지 않고 끝까지 정직하게 나간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첫 번째 가져야 될 마음들은 이거예요. 거짓이 없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드러내놓기에는 너무나 부끄럽고 작지만 거짓이 없이,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바울의 복음의 특징은 바로 그거였어요. 내가 이걸 내놓음으로 해서 너희들에게 뭔가를 취하고 싶은 마음들, 여러분 이게 가지고 오면은 좋죠. 내가 준 것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 아마 우리의 마음도 풍족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중심을 두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거기에 중심을 두지 않을까요?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전한 것은 아무 때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고. 아첨은 이게 오히려 간사란다는 비슷하죠. 아첨은 그 사람에게 비유를 맞추는 거예요. 그 당시에 지금도 아마 우리도 그럴 거예요. 아마
그 아주 연예인들이 노래도 잘하고 멋진 외모에 노래도 잘하고 또 연기도 뭐 잘하고 말도 잘하고 뭐 지금 이 시대도 달변가들이 나와서 말 잘하면은 거기 사람들이 많이 몰립니다. 그죠? 지금은 매스컴으로 보지만 옛날에는 매스컴이 없었잖아요. 방송 매체가 없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보려면 그 사람이 있는 곳까지 찾아가야 돼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아주 똑똑하고 유능한 이 말쟁이들이 철학자들이 돌아다니면서 각 도시를 다니면서 좋은 말로 아주 사람을 현혹하는 말들로 사람을 많이 모았어요. 야,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소크라테스를 얘기할까요? 뭐 많은 철학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다 사실은 글쟁이들이 아니라 말쟁이들이에요. 말로 사람의 마음을 확 휘어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생길까요? 명예가 생기고, 그러면서 뭐가 생길까요? 사람이 많이 모이고 인기가 모이면 뭐가 따라올까요? 재물이 쌓입니다. 재물이 많아질수록 그 사람이 가치가 높아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러 가서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올 수 없잖아요. 무언가를 내어놓는단 말이에요. 돈인 사람은 돈을 내어놓고, 뭐 목회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목회도 우리 옛날에 시골에 우리 성도님들, 제가 시골에 하동에 한 5개월 있었는데 5개월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새벽기도를 갔다 오면은 그 시골이에요. 하동은 새벽기도를 갔다 오면 집 앞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야채도 있고 홍시도 있고 감도 있고 뭐 사과도 갖다 놓고, 그게 이제 뭘까요? 마음의 표현이에요. 그죠? 표현. 그러니까 시골은 그래. 뭘 집에 있는 거 좋은 거 보이면은 그거 우리 교회 목사님 갖다 드려야지. 제가 그때 부교육자였거든요. 담임 목사님 집은 어땠을까요? 그죠? 막 갖다 놓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게 사랑이고 그게 마음이고 또 한편은 그게 존경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런 게 많을수록,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게 다라는 게 아니라 그게 많을수록 내가 사랑을 많이 받고 있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이 말을 많이 하고 말을 잘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재물을 막 끌어모을 때 우리가 거기에 마음의 중심이 딱 가버리면은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누구의 마음에 합당한 이야기들 하고 있을까요? 사람의 마음을 현혹할 만한 아주 좋은 화술들로 사람들을 모아서 마치 그 사람들을 막 좌지우지하는 대중으로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 막 많이 있단 말이죠. 그들이 지금 바울과 비교되고 있는 거예요. 그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첨하는 말로 사람의 마음을 현혹하려고 하는 말들이 아니다. 탐심의 탐심은 뭐죠? 내가 무언가를 더 얻기 위해서 마음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행동들로, 내가 그런 모습들로 나타내지 않았다. 여기서 말하는 나는 어떤 면에서는 바울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뭘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첨하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얘기들을 많이 해서 좋은 분위기를 만드는 거, 물론 그게 더 전하는 이도 듣는 이도 좋을지 모릅니다. 그죠? 그런데 그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결론은 복 많이 받으세요라기보다는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부담이에요? 아니에요? 부담이죠. 저도 부담이 돼. 여러분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은요 적당하게 감언이설, 쉽게 말하는 MSG를 첨가해가지고 호기심을 끌어오고 재밌게 해주고 해서 재밌는 이야기들로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쉽게 말해서 주머니를 열게 하고, 마음이 열려야 주머니 열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불을 축적하는 그런 세대들이잖아요. 근데 복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죠. 절대 속임수를 쓰지 않고 거짓을 해가지 않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대가를 받는 순간, 여러분 대가를 받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현혹되기 쉬워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한테 좋은 것을 주는 사람이 좋아요? 여러분한테 맨날 잔소리하는 사람이 좋아요? 너무나 명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잔소리하고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말라는 엄마가 더 좋아요? 모든 것을 다 들어주는 아빠가 더 좋아요? 치사하다 진짜, 그죠? 우리 집에 애들이 그래요. 엄마가 맨날 야단치거든요. 제가 일어나라 하면 안 일어나. 지네 엄마가 일어나! 그러면 다 일어나요.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면 이놈들이 저한테 와서 얘기해. 아빠 이거 좀 하면 안 돼요? 저는 오케이. 왜? 오랜만에 보거든. 엄마는 노해. 그러면 이놈들이 먼저 아빠를 현혹시켜 놓고 아빠가 얘기해서 일을 하게끔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 놓고 문제가 생겨. 엄마하고 아빠하고 다퉈. 그럼 누구 편 들어요? 지금 권사님 말처럼 그렇게 한다. 이게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게 하는지. 그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가고요. 나한테 많은 것을 주는 사람에게 마음이 가고요. 내가 조금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우리를 조금은 포장하고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복음은 그럴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복음에 들어 앉아 있는 사람들도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바울은 아주 독특하게 복음을 전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사도로서 재물을 받고 일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재물을 받지 않고 내가 밤낮으로 일을 해서, 원래 바울은 천막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천막 만드는 기술자였단 말이죠. 기술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례를 받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일해서 돈을 벌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썼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전도지를 돌려도 누구한테 후원받아서 전도지를 돌리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내가 전도지 만들어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들 보면, 야, 바울이 대단해. 하지만 다른 시각으로 보면 뭐가 되냐면은, 아니 다른 사도들은 교회에서 후원을 받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자는 자기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하고 있네. 저 사람 가짜 아니야? 저 사람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를 듣단 말이야. 인정받으면은 그쪽에서 후원받고 존경받고 할 건데 자기가 모든 걸 해결해내야 돼.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한편으로는 야, 정말 대단한, 그래, 또 한편으로는 저 사람은 뭔가 좀 부족하구나. 저 사람은 뭔가 좀 모자라구나.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는구나. 교회에서 인정을 못 받는구나. 이런 얘기 때문에 바울이 위축되고 있단 말이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구의 눈치를 본다? 하나님만의 눈치를 본다. 달리 표현해서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정리를 합니다. 우리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특징,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특징. 첫 번째, 거짓이 없어야 되고 그와 동시에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대가를 받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현혹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한테 잘하면은 좋아요. 저한테 나쁘게 하는 사람이 좋아요. 그러면 돼요, 목회자가? 네? 잘하든 못하든 똑같이 해야 되지 않아요? 왜 대답이 없으실까요? 그런데 인간인지라 나한테 잘하는 사람에게 마음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한테 잘하면 안 됩니다. 좀 이상하다, 그죠? 그런데 그걸 바라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목회자도 타락을 합니다. 타락을 합니다. 거기서 좀 끊어내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한다. 4절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 부분에 왜 또 한 번 질문이 나와요. 사람도 좋게 하고 하나님도 좋게 하면 좋잖아요. 굳이 하나님은 왜 사람에게 잘 보이지 말고 하나님께 잘 보이래요?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래요.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쉬울까요?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게 쉬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게 더 쉬워요? 그건 여러분들이 아주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더 쉬워요. 가서 가머니설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고 선물 좀 주면 좋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거짓으로 칭찬하고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지, 진심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그건 진짜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려우냐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속마음까지도 알고 계시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속마음을 몰라요. 여러분들이 저를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뭔가 박수 쳐주고 막 그러면 아, 저분들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속으로 뭐 욕을 하든지 말든지. 제가 아주 인상적으로 남고, 이건 좀 이거 속된 얘기인데 제가 인상적으로 남고 있는 건, 제가 아직 성인이 되기 전에 우리 집에 가방 공장을 했어가지고 가방을 배달하고 막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저는 아직 어릴 때요. 아직 운전을 못할 때. 근데 우리 그 운전기사분이 좀 좋은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운전하면서 이러더라고. 운전하고 가다가 이게 막다른 골목에 차가 딱 만나면은 서로 좀 양보해 주잖아요. 그 양보하면서 손을 흔들어 주잖아요. 고맙다고. 근데 이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 아니에요. 손을 흔들면서 막 욕을 하고 있는, 아이고 뭐라. 손은 들면서 아 고마워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입으로는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은 안 들리잖아요. 그거 보면서 저 당황했어요. 저 상대방은 아이고 고마워 그런 줄 알고 같이 손 흔들어 주고 있는데 속으로는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여주기에는 아주 쉬워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다 감찰하신다니까요. 진짜 어려운 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왜 바울은 굳이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같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김영진에게 또 누구에게 어디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건,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잖아요. 그죠? 바울도 그 데살로니가에 가서 천막 안 치고 사람들에게 좋은 얘기를 해가면서 그 집에 축복을 빌어주면서 잘못해도 인정해주면서 잘했어 그러면서 받을 거 받고 충분히 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코람데오라고 적어놨어요. 코람데오. 고신대학교, 저희가 이제 나왔던 신학대학교에 고신대 한번 가보시면 여러분 약간 알면은 마음이 막 따뜻해지는 거예요. 고신대학교 들어가면은 정문이 아니라 안에 좀 들어간 한 복판에 한 이만한, 이거보다 이거 2배만한 돌에다가 코람데오 써놨어요. 코람데오가 뭐냐면 코람이 앞에입니다. 앞에. 데오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학교에 딱 들어오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야, 그게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하고 내가 그걸 감동으로 받는 거 완전히 다르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얼굴 딱 마주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공부할 때도,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간에, 여러분 가정에서 밥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사람하고 대화하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날 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눈을 딱 마주치고 있는데 감히 입에서 쌍스러운 말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날 딱 마주보고 있는데 도둑질 할 수 있어요? 회사에서 나쁜 짓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날 보고 있는데. 그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있고, 바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린 그래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서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사람의 눈은요, 사실은 사람의 눈은 여기밖에 안 보이잖아요. 제가 이 문 밖에 보입니까?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 거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여러분들 속 안에도 계시고, 그 하나님 여러분 보고 계시는데 그분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거든요.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여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거야. 그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사람의 마음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그게 바로 교회, 성도, 하나님, 바울, 그리고 그게 누가 포함되어야 될까요? 바로 우리들이 포함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뭐냐면요, 우리 귀가 따갑게 듣는, 교회에서 듣는 귀가 따갑게 듣는 이야기입니다. 사랑. 이 사랑을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여러분 약간의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이거 설명을 드리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8절입니다. 7절입니다. 7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서 누가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이거 어법에 맞지 않아요.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르? 어법이 맞지 않잖아요. 자기 자녀를 기른 사람은 누구예요? 엄마지, 엄마. 이게 유모라는 단어가 자녀를 키우는 자라고 하다 보니까 유모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사실은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키울 때 어떤 마음으로 키워요? 또 11절에 넘어가면은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부모의 마음이에요. 사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갔던, 그 전에는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 들어가서 그들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이미 그들은 나의 자녀가 되었고, 또 다른 표현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형제들아 라고 표현하잖아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자녀이자 형제이자 피부칩니다. 우리 지금 여기도 형제분들 같이 계시고 하는데 다르잖아요, 그죠? 남하고는 달라요. 아무리 내가 남에게 잘해도 남하고는 달라요, 그죠? 내 자녀하고는 똑같을 수가 없어요. 왜? 내 속에서 나온 자식들인데 어떻게 남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로 그래요. 내가 어머니를 키움 같이, 어머니가 자식을 키움 같이, 아버지가 자식을 키움 같이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 왜요? 바로 우리가 형제들이기 때문이고, 바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 위에 뭐가 있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있단 말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주신 거는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는데, 그 목숨을 받았는데 그냥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건성건성한다면은 그 사랑을 우리가 배반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맛봤다면은, 예수님의 사랑이 진짜 여러분 거라면은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받은 게 예수님의 생명의 값을 받았는데 내가 나한테서 나오는 거는 거짓되고, 내가 조금 더 받기 원하고, 내가 아첨하고 탐심의 마음으로 그런 이야기들로 나를 바꿔 간다는 거, 그거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예요. 진짜는 여러분에게도 만약에 성도 될 사람을 만난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어린아이들은, 여기서 어리다는 건 나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갓 교회 온 초신자들은 여러분이 자녀처럼 챙겨야 되는 거예요. 형제처럼 챙겨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알잖아요. 여러분 형제가 있고 자녀들 다 있잖아요. 다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느끼는 감정과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는 감정이 똑같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 사람이 나하고 어떤 사람이다, 내가 예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면 이 사람도 예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인데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적어도 함부로 할 수는 없어요. 내가 내 자식처럼 그렇게 애틋하진 않아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데,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다면은, 예수님이 계시다면은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남한테 함부로 하고, 괄시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무시하고, 그거는 곧 예수님을 욕보이는 거예요. 아직 모르겠습니다. 아직 성인이 안 되고 아직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어서 그렇게 살고 있다. 그거 거기까지 인정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진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데 여러분 안에서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는 건 여러분 우리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금 이 안에 바울이 들어간 이유는 아까 첫 번째 시작하면서 정리했죠. 12절에 이는 여기서 말하는 이는 그 안에 들어가서 이런 일을 한 이유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를 부르사, 하나님이 너희를 이미 불렀대요. 자기 나라는 것은 곧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너희들을 부르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고,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거를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표현하는데, 이거를 유명한 목사님들이, 유명한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시나요? 존 파이퍼라고 지금 아마 아직도 현존하고 있는 아주 명설교자이자 명신학자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합당함은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실 수 있도록 행동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처럼, 물론 입을 열어 찬양하는 것도 맞겠지만 그거보다는 조금 더 고차원적인,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 찬양 받으실 것 같아요? 그거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이번 주 일주일 동안 살아갈 행동들이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실 만한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거래요. 우리가 조금 더 잘 알고 있는 존 칼빈이라고는 이 개혁교회의 신학을 토대를 세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한 그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께 합당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소명을 다한다는 건 여러분 전부 다 순교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전부 다 목사가 되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이 받은 여러분들의 자리, 엄마로서, 아빠로서, 어떠한 직장의 직장인으로서, 이 표현이 저는 너무 마음 확 와닿았던 건 바울이 1절 시작하면서 이러잖아요. 우리가 너희들 가운데 들어간 것, 그것은 설명드린 것처럼 없었던 길을 만들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은 거기에 그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 거기서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때요? 간사합니까? 실패한 것 같아요? 여러분 어때요? 아주 더럽고 추악합니까? 속이고 있나요? 아첨하고 그리고 탐심에 탈을 쓰고 그곳에 있나요? 그거는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 살고 있다. 그거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 그거랍니다. 그거. 하나님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애를 쓰고 있다.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근거에, 그 중심에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을 내가 표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은 오늘 말씀에 제가 주보에도 정리하면서 그래놨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합당히 사는 삶은 뭘까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사는 거예요.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선교지를 나가고 어디 나가고, 그거는 조금 더 고차원적인 얘기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너는 실패한 것 같아, 너는 잘못한 것 같아, 그런 얘기 말고요. 지금 내가 성공했냐 실패했냐 그 얘기가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정직하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남의 것 빼앗으려고 괴계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속임수란 단어가 그렇더라고요. 개괴입니다. 개괴. 잔머리를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갖기 위해서 술수를 쓰고 있는 거.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린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욕심을 내고 세상껏 재물을 더 쌓기 위해서 아주 최선을 다해 달리고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그게 더 소중합니까? 그건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거보다 하나님을 더 기억하고 있는 삶,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형진아 너 잘하고 있니? 체크하고 있단 말이에요. 김영진 너 똑바로 하고 있니? 거기 여러분, 저는 제 이름을 넣었지만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아무개야 잘하고 있니? 하나님 보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건 문제 노입니다. 필요 없습니다. 근데 12절의 말씀을 잘 보세요. 너희를 부르사. 에클레이시아 교회가 하나님이 부른 자들의 모임이에요.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너희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부름받은 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여러분들이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안에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목적이 있고 부르신 목적이 있대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화롭게 되시길 원하시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뻐하시길 원하시고 영광 받기 원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건 뭘까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 인정하는 것. 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 지금 비록 빌립보의 감옥에서 매를 맞고 있었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만들어지는 것,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을 보여주신 것처럼 저 여러분이 지금 어때요? 괜찮아요? 살만합니까? 뭐 해피해요? 즐겁습니까? 이 정도면 괜찮다 싶습니까? 더러는 주님 이거는 아니에요. 이건 안 되겠어요. 한탄하고 원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이 우리는 실패가 아니라 지금도 과정입니다. 과정. 지어져 가고 만들어져 가는 과정.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 가시네요. 근데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울을 이렇게 그 곤경 가운데서도 들어 쓰셔서 멋지게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이거는 바울 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 저 여러분들이 그런 뼈대를 갖추고 있다면은 거짓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조금이라도 나타내려고 할 때 거기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그 마음들을 쓰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실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바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고 담대하게 끝까지 여러분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